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옵나이다. 저희들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 아래 저희들 감싸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생각할 때 은혜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아래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의지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저희들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그렇게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힘입어서 저희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땅의 교회와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본문의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큰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나라가 망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오늘 상태를 보니까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 그리고 모든 그 기물들이 보물들이 이제 그곳으로 옮겨지고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 땅이 황폐케 되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종들도 능욕을 당하고 또 이제 죽임을 당하고 또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종들이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에게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피가 넘쳐났다. 그렇지만 매장할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공격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의 처지로 몰아낸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복하는 마음 또는 아주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게 강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하고 가족들을 죽게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다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다 땅에 던지고 멸해버린 그런 사건을 집단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 자체가 우리는 소망이 없나 봐,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갈 곳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정의와 구원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린 그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보복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까닭없이 공격을 당하고 또 상처를 받고 또 그런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믿음이 없어지고 똑같이 분노에 휩싸이는 그런 경향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목회자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이제 사랑하고 또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진짜 사랑하는 가족을 누가 죽였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들려오는데, 북한 공산당이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그 죽인 공산당 그 청년을 자기 자녀로 삼고 또 신학대학까지 보내고 이런 사건이 역사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도 그런 것이 가능한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고, 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그럼 뭐냐?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의 시간과 다릅니다. 사람의 시간은 어때요? 딱 100년 정도 계산을 해놓죠. 나는 몇 살 안에 죽을 거야. 몇 살까지 살 거야. 9988 뭐 하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죽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냐? 내 마음대로 카이로스를 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리고 온다. 그 다음에 역사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하고 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살아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다고 하면은 경제가 파탄 나고 몸의 건강을 잃고 그러면은 이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하면서 공포가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그 희망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점점점 커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상처를 받아서 냉담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서 왜 냉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은혜스러워져 가고 점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어 오는 것 같고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굴욕적이지만 현실에 적응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어디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아니 난 가기 싫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갈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종으로 가야 돼요. 잡혀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똑똑한 소년들을 그나마 환관으로 택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관료로 삼은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그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제 3국으로 갈래요. 나는 내가 원하는 다른 나라로 갈래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나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다른 나라 국적을 얻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도 못 가고 남한으로도 못 간 사람이 있고 제3국을 택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전쟁 포로들도 이제 그 남한으로 송환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선택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남한으로도 갈 수 없고 또는 북한으로도 갈 수 없고, 적응하면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거기서 죽거나 내가 이게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두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예수님을 3번 한 베드로처럼 나는 그분을 몰라,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베드로가 아니죠, 유다처럼 이제 위옥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제 나는 잘못한 일을 했어, 이렇게 자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은 우리가 다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다 이 시간을 내가 구원의 시간으로 삼았으니 이 시간까지 이것을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또 온 세계가 전쟁이 그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일주일 안에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어떤 데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아도 전쟁이 몇 달, 몇 년 쭉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도 그렇고, 이러한 이스라엘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마음대로 그것을 끝낼 수도 없고,
또 우리 상황이 내가 가난해서 빨리 해결해야지. 가난을 탈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빨리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내 생각대로 그것이 딱 당장 와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우리는 다만 그 시간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때 우리는 때로는 현실을 보면서 탄식할 수도 있어요.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공평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저렇고. 보면 세상에 부조리한 게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제 불신앙으로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용서의 시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망과 또 도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저 사람들 위에서 이 민족으로 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기도가 왜 필요하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야 너나 잘해. 너도 잘 못하네. 무슨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기도를 해. 이렇게 막 속살거리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또 때로는 뭐 도시락도 나눠주고 또 이런 일도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나 잘해. 너나 성공하고 너나 이제 잘 된 다음에 그때 해. 너는 지금 교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우리에게 네가 지금 베풀 때야. 누군가를 생각할 때야. 내 코가 석자야.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바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성공이라든지 개인의 절망이라든지 우리 개인의 뭐 영적인 육신적인 연약함이라든지 이런 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그런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예,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다 서울이 함락이 되고 서울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도 다 끌려가고 큰 교회들이 다 폭파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감리교 본부도 폭파되고 또 광화문에 있는 감리교 본부도 폭파되고 큰 교회들 뭐 여의도 중보교회, 사랑의 교회, 뭐 금난교회, 명성교회 뭐 이런 큰 교회들 또 여의도 순복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다 폭파됐다고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이. 또 인천에는 또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주한 장로교회도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다 그냥 파괴됐다고 생각해요. 교인들이 마음이 어떻겠나. 그것을 큰 교회를 짓고 또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꽝꽝 잠가버리고 집기들을 다 부서뜨리고 이렇게 망쳐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냉담하게 우리 마음에 불신앙이 점점 찾아올 수가 있다. 낙심이가 찾아올 수가 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야, 너 쓸데없는 기도를 하냐?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이렇게 너는 잔소리가 많냐? 그러지 않으시고 이리 많은 탄식과 절망과 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잘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소연할 데가 없네. 이런 게 뭐 남편이 안 알아주네. 아내가 안 알아주네. 나는 친구가 없네.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다 듣고 계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것, 그 감정적인 것, 또 낙심되는 또 우리의 본래 마음에 품었던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헌신하고 싶은 마음, 또 소망의 마음, 믿음과 구원을 향한 마음,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로 실천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직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